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법궤의 이동 경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실로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에벤에셀과 아벡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에벤에셀로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 전쟁에서 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면은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왔는데 이게 웬걸? 더 많은 군사들이 죽게 되고 하나님의 법궤까지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에서 이긴 탈취물로 전리품으로 가지고 자기네 나라에 왔습니다. 아스돗에서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엎드러지고 머리가 잘리고 손목이 잘리고 또 온 나라에 독종이라는 전염병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스돗 사람들은 이 법궤를 가드로 옮겼습니다. 그러자 이 가드에서도 역시 전염병이 발생하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그러자 가드에 있는 사람들이 에그론으로 옮겼어요. 역시 에그론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독종으로 인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에그론 사람들이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그래서 새끼를 낳고 젖도 한 번도 물리지 못한 암소 2마리를 택해서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을 출발한 하나님의 법궤가 벳세메스 마을로 들어갑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밀을 추수하고 있었는데 소 2마리가 하나님의 궤를 끌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 수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실려 있었습니다. 저들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우리 13절과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빼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아멘. 언약궤로 인한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였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로 인한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였다. 하나님의 법궤가 벳세메스로 들어오자 벳세메스 사람들이 기뻐하며 춤을 추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성경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무슨 일일까요? 벳세메스에 도착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람들이 들여다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궤를 들여다본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죽이셨습니다. 여호와의 궤는 비록 나무로 만들어진 상자이지만 그것은 단순한 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물건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긴 이 승리에 도취된 나머지 괴를 능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함으로써 다곤 신상이 무너지고 저들에게는 법궤가 이동하는 곳마다 큰 독종의 재앙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스라엘에게도 큰 교훈이 되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마땅히 여호와의 궤를 대함에 있어서 가장 정결한 마음으로 경건하게 취급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마치 마술 상자나 되는 것처럼 여기며 세속적인 이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 속을 들여다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상자 속을 들여다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금령을 어긴 것이며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5만 70명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법궤에 대한 이러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그 위에 법궤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들이 맬 것이며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죄인들이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법궤를 들여다보았다 하는 것은 언약궤를 무시한 행동이고 하나님을 무시한 행동입니다. 우습게 여긴 행동입니다. 당시에는 오직 제사장들만 들어가고 제사장들 중에서도 이 고핫 자손들만 그 할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이 법궤를 맬 것을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제사장들조차도 이 성소를 잠시 보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것은 사악한 호기심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호기심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지 않는 즉 경홀히 여긴 까닭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기심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서야 하는가를 말해줍니다. 성경은 그분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무심하게 대하는지 모릅니다. 모이기를 힘쓰라고 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일에 한 번 모이는 것도 그렇게 힘이 듭니다. 우리가 모이더라도 공허한 말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의미 없이 습관적으로 하고 기도할 때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도 알고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미국의 인구가 2억 3천만 명이었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려 96%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나는 중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무려 8천만 명, 1억 명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미디어 사업과 출판 사업이 흥왕해서 1년에 성경이 5억 권이 인쇄되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억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1년에 한 번도 성경을 안 본다고 합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서로 교독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기업인 미국의 현대라고 불리는 이 모건 그룹에 의해서 우리들도 잘 아는 세븐일레븐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편의점이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미국도 바쁜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하지요. 전 세계적으로 7만 1,000개 이상의 편의점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세븐일레븐을 경영하는 잭 해커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700개 정도의 체인점을 운영하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천국이 있으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자신이 경영하는 체인점의 스토어를 순시하게 되었습니다. 체인점 입구 스토어에 들어가면 입구에 가판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플레이보이 등 도색 잡지들이 꽂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플레이보이 등 도색 잡지가 그에게 막대한 부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 이 도색 잡지를 파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고민을 합니다. 밤새도록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 도색 잡지들이 저에게 큰 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르지 않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중력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1,700개 이상의 이 편의점 입구에 있는 모든 도색 잡지들을 불태워 버리라고 했습니다. 하루는 한 친구가 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잭, 당신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엄청난 일을 했습니까? 네,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서 어떻게 이 300만 달러가 넘는 것을 불태워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성도들의 성경 읽기도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매일 읽는다는 사람이 20%, 일주일에 한두 번 읽는다는 사람이 20%, 또 거의 읽지 않는다가 60%가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의지가 약해서가 40%, 습관이 안 돼서가 30%, 삶이 너무 바빠서가 30%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즐겨 읽고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아멘. 베세메스 사람들은 언약궤 때문에 우리가 무너졌다, 우리가 죽었다 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돌아온 언약궤가 무색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기쁜 날이 가장 슬픈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슬픔과 고난의 사건을
당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급선무가 회개인 것입니다. 그런데 베세메스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언약궤 때문에 우리가 죽었다, 심판을 당했다, 무너졌다라고 착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슬픔이 다가왔는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베세메스 사람들은 이 문제를 직면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직면하기가 싫었습니다. 이 현실을 직면하기 싫으니까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면서 하나님을 피하려고 합니다. 법궤를 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려고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니 하나님도 싫고 법궤도 싫고 사람도 싫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에게 여러 가지 금기사항이 있지만 또 하나의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신방을 할 때 상대방이 구중궁궐에 살든지 초가집에 살든지 월세에 살든지 전세에 살든지 상대방이 말하지 않으면은 우리 입술에 문지기를 하는 거예요.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성도인 우리 모두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또 혀를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신의 마음에 찔렸으면은 자신의 마음에 찔리는 것이 있으면은 우리가 회개하고 또한 공동체에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오르는 대로 생각하고 또 착각하고 판단하고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고 공동체를 우리가 멀리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간다면 그곳에 평강이 있을까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다른 장소로 보내면 마음이 편할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로 인하여 전염병이 생기자 다른 지역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보낸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독종 전염병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떠한 평강도 어떠한 안식도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 가면 갈수록 죄를 지면 질수록 갈등과 괴로움과 허망함만 우리에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세상에서 성공한 기업과 가족들이 순간의 잘못으로 무너지는 사건이 종종 있었습니다. 소위 갑질 논란으로 세상에 감 노릇을 하다가 국민적인 지탄을 받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선일보에 연재된 칼럼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칼럼의 내용은 이거예요. 진정한 사과에는 4가지 요소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첫 번째, 진정한 사과에는 접속사가 붙지 않는다.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서 친구와의 약속 시간이 30분, 1시간 늦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해. 하지만 차가 막혀서 어쩔 수 없었어.
미안해 까지만 해야 돼요. 여기에 하지만 이라는 접속사 때문에 사과가 핑계로 퇴색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진정한 사과에는 가정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기분 나빴으면 사과할게. 그러나 이 말은 듣는 사람에게 따라 다르게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별일도 아닌데 속 좁게 아휴 마음 넓은 내가 사과할게. 이러한 사과는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부 사과는 사과가 아니에요. 세 번째는 상대방의 감정에 대한 공감을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와 또 손주와 약속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급한 일이 생겨서 그 약속을 내가 어기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가 아니라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우리 아들, 딸, 손주에게 실망을 주어서 미안해 라고 공감을 표현해야 진정한 사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사과에는 보상 의지를 밝혀야 한다.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국을 뜨는데 머리카락이 나왔습니다. 이때 손님이 주인에게 어필을 하고 또 주인은 뭐라 그래요?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죄송합니다 라고 말만 해서는 안 되고 이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서비스의 차원에서 계란말이라도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공짜를 좋아하는 심리가 아닌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개선 의지와 보상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이 사과의 진정성을 높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과의 원리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죄인의 입장에서 서야지 의인의 입장에서 사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100% 죄인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부로 대하며 경솔한 행동을 하고 또 그 법궤를 떠나 보내려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떠나고 싶습니까? 내 이야기도 하기 싫고 설교도 듣기 싫고 교제도 하기 싫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이 공동체를 탓하고 또 교회를 탓하고 성경을 탓하는 그러한 벳세메스 사람들처럼 그 착각에서 탈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분은 나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당신과 교제하도록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이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지만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결국 벳세메스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21절을 읽겠습니다.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결국 벳세메스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다른 지방으로 옮기도록 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옮길 대상으로 기럇 여아림 주민들이 등장합니다. 이 주민들은 얼마든지 벳세메스 사람들을 향하여 비난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불경죄를 행해서 심판을 받았는데 왜 우리에게 언약궤를 보내려고 하느냐? 너희가 책임을 지고 너희가 알아서 해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온유한 마음을 가진 공동체였습니다. 상대방의 죄를 보면서 나 자신을 살펴보는 사람, 벳세메스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하고 나도 그러한 환경이었다면 얼마든지 잘못을,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성도이고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잘못이 있고 오해가 있는 지체가 있다면 바로 잡아주는 것이 우리 신령한 공동체 성도들이 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나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마음으로 같은 입장으로 들어주고 생각해 주어야 합니다. 기럇 여아림은 이 기브온 족속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기브온 족속들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우리가 여호수아 강해를 통하여 알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해달라고 여호수아에게 목숨만 살려달라고 자비를 구한 사람들이 바로 이 기브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구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벳세메스는 아론의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낮고 천한 기브온 족속들이 사는 기럇 여아림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교회, 이스라엘을 진정하게 살리는 진정한 제사장적 교회가 바로 기럇 여아림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강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실로에서 블레셋으로, 블레셋에서 벳세메스로, 이제 벳세메스에서 기럇 여아림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을 자리를 찾지 못해 떠돌아 다니다가 드디어 기럇 여아림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자,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우리 7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스를 거룩하게 구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드디어 하나님의 궤가 벳세메스에서 기럇 여아림으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기브아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게 했습니다. 이 부자는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에 모시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약궤를 수호신처럼 알라딘의 마술 램프처럼 여겼던 이전의 사람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의 믿음과 승리에 도취되어서 잘 되기만을 바라다가 사건과 상황과 고난이 다가오니 두려워하며 하나님 떠나주세요. 제발 나를 떠나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무서워하고 부담스러워하면서 언약궤를 떠넘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무엇이든지 잘 되기만을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닌 이 거룩이었기 때문에 사소한 일에도 말씀을 적용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궤를 지키는 사람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서 20년 동안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모한다라는 말은 애곡한다, 슬퍼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는 흠모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함으로 저들의 죄를 슬퍼하고 애통하고 하나님을 사모했다, 흠모했다, 사랑했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20년 동안 자신들의 죄를 보면서 애통하고 슬퍼하며 간절한 심정으로 구원을 사모했습니다. 이것이 돌아와 자리를 잡은 하나님의 언약궤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적용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종교개혁 정신으로 돌아가고 나부터 개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이유로 내가 할 일을 상대방에게 떠넘기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내용. 그리고 이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20년 동안 이렇게 있었던 것처럼 나도 20년 동안 이 법궤를 모신 아비나답처럼 하나님의 전을 지키자는 거예요. 물론 20년 동안 하나님의 전을 지키지 못할 그러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또 하루가 1년 같은 거예요. 그리고 153 감사운동을 우리가 실천해 보자. 한 성읍 기럇 여아림이 순종한 것처럼 나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 온 가족, 온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다리던 한 영혼이 돌아왔는데 한순간의 방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기회를 주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는 우리,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